자, 이사야 34장입니다. 34장과 35장은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이제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34장은 대환란을 예언하는 것이고 35장은 천년왕국을 예언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특히 예언서에서 천년왕국을 이제 암시하고 예언하고 이렇게 상징적으로나 직접적으로나 예언하는 내용들이 꽤 많이 있지만 이사야 35장만큼 정말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예언하는 것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제 부분들을 볼 때는 이제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가운데 이 부분은 재림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했다면 이 부분만큼은 직접적으로 재림과 연관된 예언들이에요. 재림과 연관된 예언들은 우리하고 꽤 밀접합니다. 우리가 재림과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죠.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니까. 다만 이사야에서는 그 재림에 대한 내용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펼쳐진다는 것이 조금 차이가 날 뿐이지 그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그 예언들, 또 역사를 성취시키는 그 위대한 이제 그분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34장에서 너희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으라. 너희 백성들아 경청하라.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은 들으라. 세상과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도 들으라. 성경에서요, 들으라, 민족들아, 하늘아, 땅아, 백성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말을 선포할 때 다들 차렷, 귀 기울여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이는 주의 진노가 모든 민족 위에 임하고 그의 분노가 그들의 모든 군대 위에 임하시니 그가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며 그가 그들을 살육되도록 남겨주셨습니다. 그들의 살육된 자들은 내던져지게 될 것이요 그들의 악취는 그들의 시체에서 올라오게 될 것이며 산들은 그들의 피로 녹아질 것이라. 또 하늘의 모든 군상이 용해되고 하늘들은 두루마리처럼 다 말리게 될 것이요 그들의 모든 군상은 마치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듯이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떨어질 것이라. 자, 본문만 보더라도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뭔가 아브라함 분위기구나, 뭔가 큰 무섭고 이제 살육이라는 말이 막 나오니까요, 그렇죠? 이제 무서운 분위기임을 알 수가 있죠. 자, 아마겟돈 전쟁을 직접 언급하는 겁니다. 특히 2절에서 주의 진노가 모든 민족 위에 임한다 그래요. 왜 모든 민족입니까? 모든 민족하면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방인들을 괜히 외치십니까? 지금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이제 예언의 전개 속에서 볼 때는 이방인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한꺼번에 몰아서요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이방인들 개개인을 다 지옥 보낼 수도 있지만 어차피 개개인들이 백보다 심판석에서 하나하나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지옥 불못 갈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집체적으로 민족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모아서 이제 단으로 묶어가지고 불에 던져버린다는 그런 말이죠. 특히 군대란 말 나오잖아요. 그들의 모든 군대 위에 임하시니. 군대. 주님께서 오실 때 적그리스도의 군대, 계시록에 나오죠. 2억이나 되는 그 군대가 몰살당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우리 주님의 군대 앞에서 몰살당합니다. 바로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는 거죠. 계시록 19장에서 하늘에서 흰말 타고 내려오시는 그분. 그분의 입에서 칼이 나와서 그 칼로 모든 민족들을 치시는 그분. 그 군대 앞에서 멸망하는 모습이 바로 이사야 34장 2절에서 직접적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특히 2절 3절에서 살육이란 말이 몇 번 나왔잖아요. 살육되도록, 살육된 자. 자, 살육. 살육이란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살육. 죽이는 거 아니에요. 죽이는 거. 그래서 4절에서는 포도 잎사귀가 막 우수수 떨어지고 무화과 열매가 우수수 떨어지듯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자, 포도와 연관될 때 보통 이제 성경에서 피를 포도주로 비유를 하죠. 포도주가 피가 이제 예수님의 피도 포도주로 새 포도주로 비유하는 것처럼 죄인들의 멸망당하는 죄인들의 피도 포도주로 비유가 됩니다. 특히 포도즙 틀을 밟을 때 여러분 이제 그 지중해 지역 사람들은 포도주를 많이 담그잖아요. 포도즙을 이렇게 큰 통에 넣고 이제 빵꾸 몇 개 뚫어 넣고 콱콱 밟습니다. 밟으면은 이제 포도즙이 쫙쫙쫙 나오거든요, 구멍으로. 그것이 마치 죄인들의 피가 쫙쫙 터지는 그런 모습으로 좀 잔인한 모습이지만은 그렇게 묘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9장 말씀 잠깐 보시게 되면 계시록 19장 15절에서 그렇죠.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실 것이라.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는데요. 그 모습이 진노하는 모습이라는 얘기죠. 포도즙틀을 쫙쫙 밟으니까 거기에서 피가 쫙쫙쫙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20절 말씀 보시면 14장 20절이요. 여기도 이제 포도즙틀을 던져 넣는다는 그런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 20절에서 그 포도즙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굽비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말굽비까지 찼다는 얘기는 말이 이렇게 딱 서 있는데 그 굽비까지 찼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깊게 피의 강이 흐른다는 말이죠. 여기서 1600 스타디온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1600, 200으로 썼네요. 1600 스타디온. 이 스타디온이 이것을 이제 계산해 보게 되면요. 거의 300km 가까이 된다 그래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 협곡을 따라 가지고 이제 그 사해 바다를 통과해 가지고 어디요? 저기 그 에시온 게벨이라고 그러죠. 홍해까지. 갈릴리 바다부터 시작하는 그 요단 협곡을 따라서 홍해 바다까지 쭉 이어지는 그 협곡이 있거든요. 그 전체 길이가 거의 300 좀 넘어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갈릴리 바다로부터 한다는 얘기는 아마겟돈부터란 말입니다. 아마겟돈이라는 그 위치가 갈릴리 바다 옆에 붙어 있어요. 갈릴리 바다 옆에. 그리고 뒤에 이제 에돔 땅이 나오는데 에돔 땅은 이스라엘 남부니까. 이스라엘을 볼 때 이스라엘 북부부터 남부까지 이르는 그 거대한 협곡이 피로 가득 차는 강으로 번지게 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교리를 설명하니까 그냥 그렇게 됩니다라고 말하지만 이거 엄청 끔찍한 얘기죠. 사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만약 이것을 영상으로 무슨 영화 영화 감독이 영상으로 제작한다면 이거 엄청 끔찍하게 보일 것이에요. 감히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 재림할 때 악인들을 멸망하는 모습이라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뒤를 따라서 흰말 타고 내려오는 승리의 군대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들과 함께 멸망되지 않을 것.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악인들을 뚜렷하게 구분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민족들을 말할 때 하나 더 봐요. 스파냐 3장 8절 말씀 보시게 되면 소선에서 저 뒤에 있죠. 스파냐 3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삼는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이는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이니 민족들을 모으는 게 그분의 결심이래요. 오늘날 수많은 민족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유엔으로 모이고 에큐메니컬로 모이고 이런저런 이유로 다 모여서 연합합니다. 연합하는데 그 연합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모으시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민족들을 모으는 게 주님의 결심이에요. 지금 민족들은 자기들이 모여서 주님을 대적한다고 스스로 모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으는 겁니다. 모아서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노를 쏟으리라. 이는 온 땅이 내 질투에 불러 삼켜질 것입니다. 왕국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하나하나 하나님 번거로우시니까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진노를 쏟으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34장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의 말씀이고요. 4절에서는 하늘의 모든 군상이 용해된다고 해요. 군상, 영어로 호스트란 말을 썼는데 보통 군대라고도 번역되는 말이에요. 군대는 군대대에 어떤 밀리터리 개념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이제 그 집단, 군집한 집단들 그런 전체를 그러니까 엄청난 무리를 의미한다는 개념, 무리를 의미하는 군대라는 개념에서 호스트란 말을 쓰는데 하늘의 모든 군상들이란 말하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늘의 별들 같은 거 말합니다. 근데 별들 자체가 땅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별이 가장 가까운 별도 지구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별 하나가 지금요. 소행성 하나가 지구와 충돌해도 지구는 엄청나게 커다란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지각이 틀어져 버립니다. 지축이 틀어져 버릴 수가 있고요. 그 별들이 땅에 막 떨어진다는 얘기는 별똥별들이 떨어진다는 말은 말이 돼요. 그렇죠. 운석들이 떨어진다는 말이 되는데 운석들 가지고 이렇게 하늘의 모든 군상이라 말하지 않거든요. 운석들은 작은 돌조각들 아니겠습니까? 별들이 떨어진다. 마태복음에서도 하늘이 현상이 흔들리고 별들이 떨어진다 말하는데 문자적인 별들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건 지구는 그 자체로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별들은요, 하늘의 군상들은요, 별들로 비유가 되는 공중 권세를 잡은 영적 존재들을 말합니다. 정사와 권세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에서 말하죠.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 악들. 그렇죠. 그러니까 지상에만 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도 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악한 존재들. 주님께서 재림할 때 이 지상에 있는 적그리스도만 멸망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는 과정에서 그 가운데 있는 공중 권세들도 치고 내려오실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들이 무너진단 말이죠. 그들이 멸망한단 말이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우수수 떨어지듯이 하늘의 권세들도 떨어지게 됩니다. 계시록 6장 13절에 이제 예언되었고, 이거 볼까요? 계시록 6장 13절 14절에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버린다는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6장 13, 14절.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지금 이사야 말씀과 똑같죠?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제자리에서 옮겨졌으니, 예, 실제적으로요, 이 지상에 많은 지진이 일어날 거예요. 스가랴 14장 보게 되면 주님이 올리브산에 딱 지리면서 올리브산에 딱 서지게 되면 올리브산이 반으로 쫙 쪼개진다 그러거든요. 실체적인 지진입니다. 실체적인 지진이 나고,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은 이 산더러 바다에 빠지라 하면 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산이 바다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하늘의 두루마리처럼 쓸려서 날아가고, 그렇죠? 엄청난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하늘의 현상이 이렇게 흔들린다는 것과 연관해가지고 오해하지 말 것은 이제 백보자 심판제를,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하늘과 땅이 불로 소멸돼 버릴 거 아니에요? 그때는 완전히 소멸돼 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새로운 창조를 하셔야 되니까, 새하늘 곳에 땅. 이건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늘이 마치 쓸려 내려가고 완전히 그냥 없어져 버리고 용해되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표현 중에서 어떤 것들은 재림 때 있게 될 무서운 지각 변동을 묘사하는 말이고요. 어떤 말들은 실제적으로 천년왕국 끝에 하늘과 땅이 불타 소멸된다는 것을 말하는 구절들이에요. 재림과 연관된 구절에서는 실제적으로 땅, 하늘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죠. 이렇게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에요. 6절에 보게 되면요, 주의 칼이 피로 찼다 그래요. 기름짐과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또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기름줬도다. 여기도 살육이란 말 나오고 희생이란 말 나오죠. 7절에서는 숫송아지들, 숫소들 이런 것들 나옵니다. 이런 것들 다 뭐예요? 희생제로 바쳐지는 제물들이죠. 그러니까 유니콘이라는 특별한 동물이 나오는데 이 동물만 빼고 나머지 모든 동물들은 희생제에서 쓰는 그런 동물들입니다. 6절에 희생을 내시며 그러죠. 이는 주께서 보수라해서 희생을 내시며, 희생이라는 말은 sacrifice, 그냥 단순하게 죽고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희생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희생제물을 말합니다. 희생제물. 그리고 희생제물을 드리듯이, 희생제물을 드릴 때 동물들을 죽이지 않아요. 도살장 가서 죽이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죽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마치 희생제처럼 묘사해요. 왜 희생제처럼 묘사하냐? 하나님께 어떤 제물로 바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개념인가? 뭐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도 여러분, 희생제 중에서 화목제라는 희생제가 있습니다. 번제, 뭐 음식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이 있죠.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는데, 화목제라는 제사는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일부를 주님께 바치고, 내장이나 이런 것 일부를 바치고 나머지 고기 덩어리는 함께 나눠 먹어요. 제사장도 먹고 또 드린 그 사람과 가족도 먹고요. 또 이웃과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화목제는 일종의 축제예요. 그 짐승에게는 이제 짐승을 죽여서 바치는 거지만은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이제 이 희생제를 통해 축제를 여는 거죠. 마치 그와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짐승들을 살육해서 희생제를 드리듯이 죄인들을 살육해서 화목제처럼 먹이로 나눠주겠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죽여서 누구한테 먹이로 나눠줍니까?
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공중의 새들에게 나눠 준다 그래요. 공중의 새들, 여러분 계시록 19장 말씀에서 어디에요? 17절이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만찬에 다 함께 모여, 만찬이라고 표현합니다. 왕들의 살과 최고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새들에게 이 만찬에 초대하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이 이제 비유적인 언어로 쓰긴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때 일어나는 예언이란 말입니다. 자, 방패하죠. 네. 스파니아에서도 이제 희생이란 말을 썼는데 바로 이제 그러한 개념으로 살육한다는 말이에요. 8절에서는 이는 주의 보복의 날이다. 보복, 복수. 무엇 때문에 복수하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복수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복수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에게 괴롭힘 당했으니까, 성도들이 세상 주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으니까 그들에게 복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미워할 때 주님 저 사람 혼내주세요라고 직접 복수의 저주의 기도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 아마겟돈 전쟁은 우리 개개인적인 복수 개념이 아니라 민족적 개념이라서 이스라엘과 연관된 말이지만은 영적으로 적용하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가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의 복수의 날, 이사야 뒤에 저 뒤에 61장 말씀 보세요. 이사야 61장. 여러분 오늘 말씀은 좀 상당히 성경의 핵심적인 말씀들이니까 다소 교리적으로는 설명을 하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이사야 61장 2절에 보게 되면 주의 기뻐 받으신 해를 선포하고, 여기까지는 주님이 출애굽 때 인용하신 내용이고요.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한다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수의 날. 63장 4절도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구속에 해가 오기 때문이라. 구속을 말하면서 복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속이지만 원수들에게는 복수예요. 원수들을 멸하면서 그 가운데 괴롭힘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한단 말이죠. 구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 있을 거라고요? 재림 때 있습니다. 출애굽 때는 그러지 않았죠. 출애굽 때 우리를 구속하실 때 누구를 복수하면서 구속하셨습니까? 오히려 출애굽 때는 주님 자신이 희생 양이 되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죠. 재림 때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때는 이방인들에게 복수하시면서 구속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내용 가운데 특별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특별한 지역들. 5절에서 이는 나의 칼이 하늘에서 완전히 젖을 것이니 보라 그것이 이두메와 내 저주의 백성 위라 말해요. 이두메는 에돔을 말합니다. 에돔. 6절에서도 6절 뒤에도 나오죠. 이는 주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이두메 땅에서 큰 살육을 내심이라. 이 보스라도 에돔 땅에 있는 주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지역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살육을 말하는데 살육을 에돔 지역으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지역들은 놔두고 에돔 지역만 특별히 미워하신가? 왜 그러시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에돔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그들이 이 벌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옛날 바벨론 포로 때,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할 때요, 에돔 사람들은 자기에게 피하는 유대인들을 살려주지 않고 숨겨주지 않고 오히려 밀고 하고 고발하고 같이 학대하고 학살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더 옛날 이스라엘에 출애굽할 때 에돔 지역을 통과하려고 할 때 우리는 조용히 통과만 할 겁니다. 혹시라도 뭘 먹으면 우리가 돈 지불할게요. 조용히 통과만 해주십시오. 당신 땅을. 안 돼. 우리 땅 통과 못해. 그래서 삥 돌아가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여러모로 괴롭히고, 그리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여러 이방 지역 중에서도 대표적인 지역이에요. 에돔은요, 에서 아니에요. 에서는 야곱의 형, 이스라엘의 직접 친척인 형제 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에돔 사람은 비록 이방이긴 하지만은 에돔은 그래도 이스라엘과 이제 유사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에돔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들에게도 이제 자기 땅 유업을 주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에돔은 치지 마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었습니다. 한때는. 그런
에돔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시는 거예요.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아말겟돈 전쟁에 대한 묘사를 볼 때 이스라엘이 막혀 있다고 말했을 때요. 아말겟돈은 이스라엘 북쪽이라 그랬죠. 에돔이 이스라엘 남쪽이라 그랬습니다. 아말겟돈에서 시작된 그 전쟁이 쭉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서 에돔까지 내려오는 거죠. 이스라엘 전역을 피로 물들이는 엄청난 대살육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에돔이 그 전쟁의 마지막 지역이에요. 마지막 지역. 근데 볼 때요, 거기 9절부터 보게 되면 그곳의 시내들은 역청으로 변화가 될 것이요 그곳의 흙은 유황으로 변하고 그곳의 땅은 불타는 역청이 되리라. 그것은 밤낮 꺼지지 않을 것이며 그 연기들은 영원히 올라가리라. 대대로 그것은 황폐하게 남아 그것을 통과하는 자가 영원 무궁토록 아무도 없으리라. 지금요 에돔 땅이 역청으로 변하고 유황이 되고 불탄다 그래요. 에돔이 불지옥이 된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거기 어디에요? 우리 30장 33절에서 토펫을 말할 때 게헨나라는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30장 33절 토펫이 예로부터 정해졌으니 정령 그것은 왕을 위해 예비된 것이라 할 때 이 뒷부분에 주의 호흡이 유황불의 시내처럼 그것에다 불을 붙이시리라. 토펫이란 것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위에 있다 그랬어요. 흰놈의 골짜기라는 말을 가지고 이제 신약에서는 게헨나 그래서 게헨나를 지옥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예루살렘 남부에 있는 성 밖에 있는 말하자면 당시에 예수님 나게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항상 불타요. 항상 쓰레기가 불타는 곳이거든요. 예수님은 지옥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바로 게헨나가 지옥이다. 저렇게 항상 불타는 곳이다. 항상 냄새나고 불타는 곳이다. 그런데 이사야 34장에서 그 흰놈의 골짜기 예루살렘 남부에 있는 이제 이 게헨나뿐 아니라 예루살렘 남부에 저 밑에까지 있는 엄청난 에돔 지역 자체를 이렇게 커다란 불지옥이 된다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실제로 대원래 때 그렇게 될 것이고요. 아마도 천년왕국 때 에돔 지역의 한 부분이 불못으로 드러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마태복음 보게 되면은 이제 두 눈을 가지고 불못에 들어가느니 한 눈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게 낫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두 손을 가지고 불못에 들어가느니 그렇죠. 불못에 살아서 던져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죽어서 혼이 지옥 가는 개념과 좀 달라요. 천년왕국 때는 산채로 불못에 던져버립니다. 그것이 이제 에돔 지역의 어느 지역에 있을 거라고 여겨죠. 왜냐하면 영원토록 올라가는 불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시 대환란 3년 동안 혹은 아마겟돈 전쟁 요 며칠 기간 동안 불타는 곳이 아니라 대대로 불타는 곳이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에돔 땅에 천년왕국 때는 불못이 에돔 땅에 드러나 있을 거라고 여겨질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어쨌든 에돔 땅은 황폐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11절도 가마어찌와 해오라기가 그것을 차지하며 올빼미와 까마귀가 거기에 거할 것이라. 그러니까 들짐승들, 날짐승들, 들짐승들, 야생동물들만 거하는 것이다. 사람은 살지 못한다. 그렇게 황폐하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까마귀가 거하고요. 11절에도 그들이 그 왕국으로 귀인들을 부를 것이다. 거기에는 아무도 없겠고 모든 고관들도 전무하리라. 그 궁중에는 가시들이 자라며 그 요새는 쐐기 풀고 가시나무가 자랄 것이요 그것은 용들의 처소가 되고 용들 다른 동물들과 달리 용이 나왔어요. 용은 마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옥과 연관되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죠. 올빼미들을 위한 뜰이 될 것이라. 광야의 들짐승들도 섬의 들짐승과 만날 것이요 사티로스가 자기 동료를 부르고 헛간 올빼미도 거기서 쉬며 자신의 안식처를 부를 것이라. 실질적으로 황폐한 곳과 더불어서 마귀들이 거하는 그 지옥과 연관되는 본문으로 에돔 땅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며 알을 낳아 까서 자신의 그늘 아래 모으고 독수리들도 각기 자기 짝과 함께 거기 모이라. 자, 에돔에 대한 저주를 좀 말하죠. 16절 말씀은 그 가운데 문맥에서 벗어나는 특별한 구절입니다. 가끔 이사야는 그런 게 있어요. 문맥에서 벗어나는 특별한 예언들. 7장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말도 당시 상황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요? 그렇죠? 이것은 예수님 재림 초림 때 적용됐잖아요. 마찬가지로 문맥에 벗어나는 예언들이 가끔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34장 16절이에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주의 책, 성경이죠?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그 구절들은 하나도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삭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변개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변개시키면 안 된다는 말인과 동시에 말씀을 해석하고 읽고 믿고 하는 모든 것까지도 한 구절 한 구절, 한 말씀 한 말씀, 한 단어 한 단어, 모든 말씀들이 주님께서 그분의 입김으로 다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마치 짝을 맞추듯이 하나하나 모두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특히 짝이 있다는, 말씀에 짝이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물론 영적 적용이긴 하지만은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금방 이사야를 말하면서 계시록을 읽고 막 그랬잖아요. 짝 구절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문맥으로 이해가 안 될 때는 여러 짝 구절들을 보게 되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고 주님의 입의 호흡으로 명령했죠. 주님의 입김, 영감이죠. 바로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의 영 성령께서 쓰신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이제 전체적으로 에돔에 대해 황폐하게 말하고 그 짐승들도 다 그곳에서 짝을 찾고 짐승들이 다 거하는 곳이다라는 그런 문맥 가운데 독특하게 성경에 대한 말씀으로 문맥을 벗어난 특별한 예언을 주시는 것이에요. 17절도 주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고 손으로 줄을 그어 그것들에게 몫을 나누셨으니 그것들이 그것을 영원히 차지하고 대대로 거기에 거하리라. 이것은 다시 앞에 있는 에돔의 황폐한 문맥으로 들어가는 본문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34장에서는 아말렉과 전쟁의 끔찍함과 더불어서 이제 에돔 지역의 특별한 저주의 모습을 보았어요. 35장은 이제 아말렉과 전쟁이 끝나고 천년 왕국의 화려함이 등장합니다. 화려함, 정말 아름다워요. 광야와 메마른 곳이 그들을 기뻐하고 사막이 기뻐하며 장미처럼 피리라. 그것이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할 것이요 레바논의 영광 곧 칼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이 그것에 주어지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래요. 앞에서도 한번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표현 등장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왜 아름다우신 분입니까?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거든요. 그분의 영광, 천인왕국에 여러 묘사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묘사가 금방 읽었던 것처럼 황폐한 땅이 회복돼요. 광야와 사막이 장물처럼 핍니다. 2절에서는 레바논의 영광, 칼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에 주어진다 그랬죠. 칼멜과 샤론은 이제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중북부 지역에 있는 곳인데 거긴 이미 원래부터 아름다운 것이에요. 근데 남부에 있는 광야는 황폐한 것이거든요. 그 황폐한 것도 바로 그 샤론처럼 아름답게 된다. 여러분 샤론 가보지 않았지만 샤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미지가 좋죠. 샤론의 꽃 장미 이런 표현도 나고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입니다. 고대부터. 자, 광야가 그렇게 바뀐다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불굴의 의지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광야의 사막에다가 꽃밭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남부에 가게 되면 정말 광야인데요. 그 가운데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정말 비닐하우스인지 뭔지 하여튼 엄청 크게 쳐가지고 그곳에서 사막에서요 물을 대고 관계 농업을 해가지고요. 그 꽃, 장미꽃, 튤립을 생산하는데 이스라엘 그 사막에서 나오는 튤립이 네덜란드 다음으로 세계 꽃 수출한다고 말하니까 엄청나게 그 사막에 꽃피게 된 거죠. 어떤 사람들은 바로 그것이 이 구절의 성취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이 구절의 성취가 아닙니다. 그것은 극히 일부적으로 인간의 노력을 이룬 거잖아요. 이스라엘 땅에서 사막에서 뭐 꽃이 피는 건 물론 기분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것은 주님께서 오셨을 때 주의 영광 가득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농업 기술을 발전시켜서 이룬다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날 이루어진 것을 이 구절과 적용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연관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주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 구절을 이룬다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마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고 성경의 예언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건 불신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죠. 광야의 물, 사막의 시내. 출애굽 때에도 예표로 나왔죠. 출애굽 때에도 광야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잖아요. 그렇죠. 시내가 터져 나왔습니다. 출애굽 때 예표로 보여주셨죠. 주의 영광,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앞에서
7절에서 보게 되면 바싹 마른 듯한 땅은 연못이 되며 가란 땅은 샘물이 내리라. 용들이 각자 눕는 처소에는 갈대와 굴풀들로 잡초가 자리라. 앞에서 에돔 땅이 용들이 거하는 곳이라고 말해졌는데 천연왕국 때는요, 그 에돔 땅 꽤 넓거든요. 천연왕국 때 그 엄청난 지역, 이스라엘 땅의 3분의 1이라는 지역 자체가 지옥으로, 불못으로 남아있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름다운 일이 아니에요. 그 중에 어느 그 일부가 불못으로 남아있을 것이고, 나머지 지역들, 대환란과 아마겟돈 전쟁 때는 황폐하게 됐지만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천연왕국의 아름다운 땅으로 만든다는 그러한 예언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 땅은 아름다운 것이 되어야 되죠. 주님 오시는 그 땅 밑에 펄펄 따는 불타는 지옥이 있으면 곤란하겠죠. 그렇죠?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회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표현, 영적으로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있기만 있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그분이 다스리는 세계는 아름답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창조 세계도 아름답지만 주님의 통치 세계도 아름답습니다. 천연왕국 때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 그랬죠. 3절 너희는 연약한 손들의 힘을 주며 떨리는 무릎을 견고하게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말하라. 강건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복수하러 오시며 또 복수 또 나왔네요. 하나님이 보응하시리니 그가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5절에서 그때 소경의 눈이 뜨이며 귀머거리에 귀가 뚫리리라. 그때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고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라. 실제적 치유죠. 자, 여러분, 요 말씀 관련해서 우리가 33장 24절에서도 비슷한 말씀 보았어요. 33장 24절에서 이때도 재림을 말하는 문맥 속에서 그 거미는 나는 병들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리니 거기에 거하는 백성은 죄악에 사해지리라. 죄가 용서될 뿐 아니라 병이 나요. 그러니까 천연왕국 때는요, 이 병이 낫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주님은 치유자이시기도 하거든요. 영적으로 민족적 치유를 이루신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개별적으로 치유하신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말씀들, 이사야 36장이나 33장 등등의 메시아와 치유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읽었겠어요? 안 읽었겠어요?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읽었을 거 아니에요. 회당 가서 이사야를 많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35장도 읽었을 것이고, 유대인 누구라도, 당시의 유대인 누구라도 이것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이해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 생각은 뭐냐면 앞으로 메시아가 올 텐데 메시아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보지?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힌트가 바로 여기에 있었단 말입니다. 치유를 행하면서 오시는 그분, 치유의 표적을 행하면서 오시는 분이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어떠한 의사도 그런 치유를 행한 적이 없으니까 당시 어떤 마법사도 의사도 안진병을 일으켜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 소경이 눈을 떴을 때 내가 과거에 소경이 눈을 떴단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분이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러면 저분이 메시아입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초림 때 굳이 치유를 행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왜 굳이 치유의 표적을 행하면서 오셨는가 하면은 이 말씀을 근거로 내가 바로 메시아야,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아무리 예수님이 훌륭한 설교를 하고 멋진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야, 저 말씀 참 멋지네 하고 말죠. 말씀에 감동받고 위로는 받을지언정 저분이 메시아라고는 믿지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치유의 이적을 행하시는 걸 보면서는 정말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치유를 행하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렇죠? 그렇다면 뭐예요? 유대인들은 믿었어야 되죠. 믿었어야 되죠. 왜 안 믿어요? 근데 안 믿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안 믿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책망하셔야 되는 이유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질병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보면 침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저분이 메시아라고 알고 있는데 왜 빨리 메시아가 되지 않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당신 그리스도 맞습니까?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 그리스도 맞습니까? 하고 심리의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제자들을 보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그 몇 절이죠? 2절에서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일들을 다시 요한에게 전하라. 소경들이 보고 절름발이들이 걸으며 문둥병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머거리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치유의 표적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복음 전파와 더불어서 내가 메시아야 안심해. 요한은 안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표적. 그래서 치유가 중요한 겁니다. 은사주의자들의 치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예언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 부분 8절에서 한 대로가 거기에 있겠고 한 길이 있으리니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불리라. 우리 좀 전에 찬송 불렀죠. 거룩한 길 단일이. 거룩한 길 단일이.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 길은 이런 자들을 위한 것이니 어리석지만 도보로 여행하는 자들은 거기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 거기에는 사조도 없겠고 다른 사나운 짐승도 올라가지 않으리니 거기서는 그러한 것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오직 구속받은 자들만 그리로 행할 것이라. 여기서요 8절에서 그 길은 이런 자들을 위한 것이니라는 이런 자들에 대한 말이 같은 구절에 어리석지만 도보로 여행하느니 아니라 이런 자들은 바로 9절에 있는 구속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구속받은 자들이 그리로 행할 것이라. 주의 속량받은 자들이 돌아오리니 그들의 머리 위에 노래와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시온으로 오리라.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 가운데는 어리석은 자도 있고 다양할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나오는 자들은 그들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부하든 가난하든 현명하든 어리석든 관계없이 그들은 구속받은 자들이라면은 이 길을 통해서 온다는 말이죠. 문맥적으로는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에 돌아온다는 말이 1차적인 모습이에요. 그들의 머리 위에 노래와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시온으로 오리라.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은 닫아나리라.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그 길, 재림의 행로라고 말해지는 그 길, 과거에 이제 왕의 대로라는 고대 길이 있어요. 주님 이제 이스라엘 출애굽 때 그 길을 따라왔거든요. 주님은 그 길을 따라 재림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바빌론 포로에서 회복될 때도 아시리아에서부터 큰 대로가 있겠다고 이사야 11장도 말씀하셨는데 큰 대로, 회복의 길이에요. 회복의 길. 포로 잡혀간 자들이 회복되고 주님께서 왕국을 이루실 때 백성으로 돌아오고 그런 모든 그 길.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말하더라도 우리가 왕국의 아름다움 가운데 걸을 길, 좀 더 나아가서는 그 새하늘 것을 땅은 새 예루살렘의 황금길까지, 이게 황금길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는요 구속받은 우리가 걸을 길은 그곳이라는 얘기죠. 천연왕국의 그 위대한 길도 걷겠지만 그 새 예루살렘의 황금길로 걸을 것입니다. 바로 구속받은 자, 속량받은 자, 여러분을 위한 길입니다. 이사야 예언 속에는 이스라엘을 위한 길이지만은 이것은 또한 결과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차지할 길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거둘 길이기도 하죠.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의 길, 영적으로는 우리가 또 참여할 길. 바로 여러분의 길입니다. 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죠. 그 길에 들어선 자는 이렇게 영광을 얻게 됩니다.